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흠향하시며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기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신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네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기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모형과 또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아버지께로 향한 우리 마음을 세상과 나누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 간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우리 생각과 필요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권능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가정들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더 큰 영혼의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성도와의 만남을 통한 귀한 교제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선함과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낙심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남은 인생 가운데 건강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땅이 하루빨리 복음화되게 하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대 위에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어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의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진을 위해 비네 진을 위해 비네 진을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너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진을 위해 비네 진을 위해 비네 진을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주
항상 비시래. 아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다 고백하며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며 저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온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 뭔지 아시나요? 단위 그람당 가격으로 매기면 어느 게 가장 비쌀까요? 제일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거잖아요. 그 그람 수로 따져가지고 가격을 매겼을 때 금은 한 15위 정도쯤 된답니다. 15번째쯤 비싼. 다이아몬드는 한 5번째 정도 비싼 물건이라고 해요. 가장 순수하고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가 그람당 한 6천만 원 정도쯤 가격이 매겨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들 계시잖아요. 어쨌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14위부터 9위까지 그러니까 그람당 가격을 매겼을 때 비싼 물건들이 다 마약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코케인, 헤로인, LSD 이런 식의 마약류들이 그람 단위수로 따지면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가장 값어치가 비싼 것들 3위부터는 대단히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3위로 알려진 것이 캘리포늄이라고 하는 원자로를 구동할 때 쓰여지는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물질이어서 원래 자연으로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한 1g당 300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2위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인데 그 물질이 이제 좀 특이한 성질을 가진 플러틴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거는 그람당 얼마? 2천억 정도에 팔린 적이 있대요.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1g당 2천억에 판 금액이 있다고 하고 그보다 더 비싼 게 이제 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보통 반물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자 가속기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 속에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0.001초 정도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게 발견됐고 그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혹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폭탄을 만들면 지구가 사라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정도의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금액으로는 매길 수 없는 정도, 1g으로 가격을 해도 읽을 수 없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만들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귀한 것, 뭔가 특이한 것 이런 것들을 보물 혹은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마 2021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라는 데서 한 OECD 국가 17개국에다가 그런 질문을 했다면 전화로 이제 인터뷰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1위가 가정, 건강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정이 1위를 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한국이었답니다. 한국은 1위가 물질적 행복이었대요. 그리고 대부분 3가지를 뽑으라고 했을 때 3가지를 선택하는데 한국 사람들 특이하게 한국 사람의 65%가 한 가지만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 개 생각할 필요 없이 물질적인 풍요만 주어지면 건강도 가정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가 너무 중요한 게 되면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위하여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전인 18절까지의 말씀과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으로 꼭 분리할 건 아니지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삶에 대한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쪽에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측면의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19절 이하 오늘부터 읽었던 그 본문부터 34절까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혹은 유희하는 뭔가 즐기고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삶에 있어서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먼저 전제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종교적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역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영역이라는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이 비슷한 얘기들 아마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사실은 세상과 신앙생활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성, 속이 나뉘어져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성스러운 영역,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하고 밥 먹고 마시고 유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해야 하는 삶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큰 낭패를 가지고 온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신앙에서 분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 그러다가 교회 오면 그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도 성과 속이 구별돼서 어차피 육신은 이 땅에 썩어지고 말 것.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류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의 두 영역의 삶에 공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두 영역의 삶을 공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만 먹고 마시고 일하고 혹은 유희하는 내 삶을 풍요롭게 살며 즐기는 그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시간은 내가 이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대단히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대단히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버거워. 일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집안에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일하러 가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일은 참 거룩하기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살아내고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맞나? 그거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도 나누게 될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 그러면 내가 밥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청소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는 열심, 그것을 하나님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흔히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만인 제사장설, 또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직업과 삶의 형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애씀, 그것을 하나님이 귀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자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데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 아이들을 보다가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왔다가 가긴 했는데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왔다 가면 나는 정말 이렇게 예배 드려서 되나? 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좀 이상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챙기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있을 때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생명에게 내가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는 그 시간을 하나님 예배로 받으신다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 예배로 받으신다. 심지어 우리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때로는 유희할 때 이제 운동하기도 하고 오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간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나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그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런 고민들이 있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시간, 삶, 그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혹은 열심을 내는, 혹은 수고하는, 혹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시간, 그 수고를 하나님이 그래 내게 맡겨준 네 삶을 잘 사는구나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때 당시에 표현이니까 재물을 가져다가 은행에 두지 말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보관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사실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금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신 걸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물과 연관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의 재산, 소유를 금하셨는가? 성경이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코 재물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백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전 사유재산을 내가 갖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새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었던 거죠. 어렸던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 경건해 보이잖아요. 뭔가 삶을 절제하는 것. 좋지요, 필요하죠.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놓쳐버린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너의 재산, 소유를 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삶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재산은 괜찮은데 뒷일을 위하여 저축하는 건 하나님이 금하셨을까? 그러니까 혹 다른 이들을 위해서 혹은 내 삶을 위해서 돈을 좀 저축해 두는 것, 그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 성경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6장 6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데요.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계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으고 겨울을 예비한다. 너희도 계미를 통해 배워 너희의 연약함들을 치우고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같은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더라도 가족을 위하여 혹은 이웃을 위하여 혹은 나의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금하지 않아요. 일단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하여 조금 즐겁게 유희하는 것들은 금하셨는가? 왜 좀 그런 건 하나님 금하실 것 같잖아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삶을 살고 게임하고 유희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은 좀 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이건 어떤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혼인도 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절제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고 얘기할 터인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맛있게 먹는 건 너무 중요하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너희가 누리는 것을 성경이 금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는다고 성경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뭘 금하신 거냐? 오늘 말씀에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이 기심을 위하여 돈을 따르는 삶을 살지는 말아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관점, 초점의 문제예요. 너희의 눈을 너희의 욕심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고 그것을 위하여 너의 삶을 전력 투구하여 살아가는 삶을 금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알잖아요. 부자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걸 창고를 새로 짓고 그곳에 다 넣어두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몇 년 동안 쓸 것을 다 넣어두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 그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는 말으라는 겁니다. 땅에 무엇인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 뒤이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은 그 보물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 자체가 너희의 마음의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당연히 살아가는 동안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삶의 순간에 너희의 눈이 세상의 물질에 두고 그것을 네 욕심을 채우는 데에다가 두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좀 경계가 애매한가요?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삶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누리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둔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둑들이 들거나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 얘기한 거죠. 어디에 잘 보관해둬도 끝까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관하지 않잖아요. 은행에다 보관하기도 하고 어디에 투자해 놓기도 하고 집을 사두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사태들을 보면 멀쩡히 맡겨놓던 은행이 파산하기도 하고 투자해뒀던 그 투자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집들이 완전히 헐값이 되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혹은 회사가 휘청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담보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너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의지를 그것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의 눈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뒤이어서 이상하게 이런 본문을 연결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밝을 것이고 만약에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들어옵니까?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눈 얘기를 왜 하실까요? 연결된 말씀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이라고 표현되어진 성하면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뜻은 굽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갈 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이라는 건 한 곳을 바라보고 거기를 향하여 쭉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의 초점이 한 군데 있다는 의미.
눈이 나쁘면이라고 표현한 나쁘면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반대.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너희의 눈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삶과 하나님을 번갈아 왔다 갔다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살아갈 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밥 먹고 마시고 오락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시간조차도 너희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너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둘을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래 삶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걸 놓치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희 삶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시선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건 꼭 재물만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재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계좌를 열고 거기다 저축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물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거여야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든.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도 가지고 가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 보신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를 동일하게 보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숱한 삶의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은 우리의 삶의 태도이지 물질일 수 없어요. 그런 것일 수는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물질을 사용하는 행동일 수는 있죠. 전도하는데 혹은 선교하는데 혹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내 수고와 열심을 하고 건강과 시간을 쓰는 그 수고를 하나님 보실 겁니다. 그런 우리의 수고와 애씀,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들이 될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내 삶의 고백을 가지고 혹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며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보물을 쌓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분주하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서서 맞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이웃과의 삶을 혹은 내가 일하고 행동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열심으로 해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산성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명령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뭘 가장 귀하다고 하실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다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것은 뭘까요?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싶으신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쌓아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는 뭘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만큼 너는 나에게 귀하다. 너는 무엇이 너에게 가장 귀하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해석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무거운 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향해서 내 오른뺨도 돌려내라 말씀하시고, 네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더 많이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야, 이건 참 어렵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요. 너희가 어떻든지 난 너희를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너희를 이웃을 사랑해서 네 뺨까지 기꺼이 돌려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너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만들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난 너희와 관계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시간도 혹은 건강도 물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너의 건강,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역시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용할 것으로 너희에게 매일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고요. 요즘 저희가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 앞에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그 앞에 맞아,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난 널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물은 이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무엇도 아니라 저희가 같은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들인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힘도 능력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기고도 깊은 은혜와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시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견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었고요. 원래 내일부터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해야 하는데 레위기 말씀이 아무래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함께 말씀 묵상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되어져서요. 레위기 말씀은 제가 따로 간략하게 보내드리고 내일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한 달을 보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퀴즈 대회라고 하니까 좀 싫다고 그러셔서 성경을 한번 돌아보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문제도 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 읽은 것들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석하는 모든 목장들이 다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석하시면 하실수록 더 좋은 시상이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교제하시고 1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여기에 오셔서 1, 2, 3, 4 목장 초원별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언약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후에 1시부터 1시간 정도 좀 하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에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는데요. 계속 비가 와서 어떨지 모르긴 하겠지만 토요일 날 오셔서 교회 내부하고 외부를 청소하고 또 수리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시간 내셔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14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한 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광고 드렸지만 우리 지난주에 장례를 마치신 우리 박재현 집사님, 또 어머니 장례를 마치신 우리 이옥 권사님, 또 지난주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홍승환 집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한국에 가셔서 장례 치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사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하심이 멀시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